할렐루야. 이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또 어떻게 말하면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 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전파했다면, 이 디모데 후서는 더 직접적으로 또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서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 쉽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 역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또한 가장 간절한 표현으로, 또한 자기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칭하면서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것과 약간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을 두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풀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몇몇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즉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라,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음이 복음으로써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낳고라는 표현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율법의 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낳고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게 들은 바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 또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낳은 것처럼 너 디모데 역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즉 그들을 말씀으로 낳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으로써 긴 시간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한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영적 자녀로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달리기 하는 사람, 즉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법대로 그 안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해진 법대로 달리기를 할 때 그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또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이 차도록 달려야 됩니다. 또한 그 규정에 따라서 복장을 하고 달려야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들이 숨이 차면서 뛰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드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병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단이 움직이는 대로 또한 군대가 움직이는 대로 내 고향이 이탈리아라 하더라도 만약에 군대가 움직인다면 독일 지역이나 또한 프랑스 지역에 주둔하고 거기서 때때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모든 임무들을 감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군인한테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군인이 임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농부가 곡식을 심고 수고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참 곡식을 심고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기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또한 일하기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나와 같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또한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